몇 해 전 KBS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루었던 20대 청년의 이야기가 아직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느 날 곧 상장될 특별한 코인이라는 아주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꾼에 걸려들었습니다. 그 말에 속아서 처음에 소액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불과 몇 달 만에 큰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으로 야, 이거 큰 돈 벌 수 있겠구나. 탐욕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돈을 끌어다가 그 코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자 때가 되자 이 사기꾼들이 그 거래소와 또 웹사이트를 다 폐쇄시키고 사라져버리게 되었죠. 결과는 이 청년은 순식간에 전 재산을 잃고 수천만 원의 빚만 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터뷰에서 이 청년이 얘기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엇이 진짜 기회였고 무엇이 탐욕의 덫이었는지 전혀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이야기가 단지 어리석은 투자 실패 담으로만 들리십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은 아닐까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펼쳐보는 유튜브나 SNS에 흘러나오는 말들이 모두가 다 진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이 되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사탄의 속임수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마치 거대한 영적 광야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는 듯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곳입니다. 기준이 흔들리고 방향을 잃기 쉬운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별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치 나침반 없이 광야를 헤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와 똑같이 세상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 서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운명을 건 위대한 분별의 싸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분별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의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할 것인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분별은 말씀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받을 때에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셨습니다. 금식하셨죠. 그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배고픔, 육체적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마귀도 찾아왔지요.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단순히 유혹하는 자를 넘어서서 그 시험을 통해서 본질을 드러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40일 굶주리신 예수님, 지금 백가죽이 등에 붙는 고통을 넘어서서 세포 하나하나가 음식을 갈망하는 그 처절한 순간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능력을 가지고 너 자신의 이 생존의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굶주림의 문제, 너의 신적 권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러워 하느냐는 거죠. 듣기에 따라서 지극히 합리적이고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유혹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월세 낼 날은 다가오는데 통장은 비어 있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병원비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암담한 현실 앞에 설 때에 우리도 하나님 눈 한번 감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방법밖에 저에게는 없어요라고 우리는 외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처절한 순간, 연약한 순간에 마귀는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 절박한 순간을 파고들면서 속삭이는 겁니다. 너의 능력으로 한번 해결해봐. 네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봐.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렇게 정직하기만 해서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네가 좀 술수를 쓴다고 해서 너의 지금 절박한 처지를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니?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를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고 분별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를 진짜 살게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이 음식물들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온몸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생존의 문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은요, 우리가 엄청난 악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하찮은 것에 만족하게 함으로 정작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떡으로만 만족하게 만들어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 양식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분별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나의 선택이 단순히 내 눈앞에 배고픔을 채우려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날마다 서서 떡보다 말씀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분별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분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에서 사단은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사단도 지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지?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유혹하니 얼마나 영적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렇지,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 지금 네가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렵게 증명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지금 당장 높은 곳에 뛰어내릴 때에 천사가 와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너를 받들어서 사뿐하게 슈퍼맨처럼 그렇게 내려오게 하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너를 당장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느냐?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느냐? 화려한 극적 이벤트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시험해서라도 너의 믿음을 증명해 보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헬라의 의미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악의적으로 테스트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기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시험하고자 하는 시험에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삶의 기적 정도 하나쯤은 좀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만 나도 믿을 수 있지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나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내 욕망에다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내 욕망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하죠. 하나님 말씀에 복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르기보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기복신앙을 따르게 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이고 가난하고 병들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로 하여금 물질만 쫓게 하고 명예만 쫓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래나 흥정의 대상, 시험의 대상,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증명과 확인의 관계가 아니라 신뢰와 순종의 관계입니다. 아멘.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광야의 시간 속에 그 어떤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별의 영성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분별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마지막 시험은 가장 노골적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시험의 본질은 타협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영광도 얻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본질을 사단이 터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 모든 영광 다 너에게 안겨주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경배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도요, 몸을 굽혀 입을 맞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네가 내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충성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안겨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앞선 두 가지의 시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앞에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가정법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떡의 문제, 명예의 문제를 넘어서서 너희의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요청하고 있죠. 마귀는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그 어려운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그 길을 가지 않아도 지금 당장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는 쉬운 길이 있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안겨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손잡기만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눈 한번 딱 감고 타협하면 돼. 한번 머리 숙이면 되잖아.
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죠.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게 만드는 것. 그 우상은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건세와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한 그것은 또한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교묘하게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공하려면 이 정도 거짓말은 할 줄 알아야 돼. 남들 다 하는데 주일 한번 빠지고 이 짓 한다고, 이 짓이 뭔 짓인지 모르지만 뭐라 할 게 뭔 대수냐. 세상은 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속삭임의 끝에는 하나님 대신 나를 경배하라는 사단의 속임수가 들어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불같은 음성으로 선포하십니다. 10절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이 사단의 존재를 거부하고 명령합니다. 물러가라.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섬기다라는 말은 예배적인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섬김, 예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거룩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분별은요, 내 삶의 모든 선택이 과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는 공부든 비즈니스든 그 어떤 것이든 이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진정한 분별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청년의 고백을 말씀드렸습니다. 내 눈앞에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 그의 실패는 단순히 정보 분별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치의 분별, 욕망의 분별, 결국은 예배의 대상을 분별하지 못한 실패였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수많은 코인들이 놓여 있지요. 더 빨리 부자 되라고 하는 성공 코인, 더 많은 인기를 얻기를 바라는 인기 코인, 조금만 타협하면 편해질 수 있다는 알라 코인. 세상은 이러한 코인들이 진짜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들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혼란스러운 목소리들 앞에서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셔서 우리 주님은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의 승리는 단지 예수님 한 분만의 승리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이런 시험을 받으시고 어려운 길을 가셔야만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승리하실 분이 어렵게 승리를 하셨을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승리 그것으로 끝이 아니셨습니다. 그 승리는 곧바로 길을 잃은 양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의 시작이셨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 직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갈릴리로 나아가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우리의 분별과 영적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분별은 단순히 우리의 개인의 성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아직도 이 세상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상처 입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나아갈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울 때에 세상 헛된 영광에 배고파하는 이 세상 영혼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신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에 오늘 세상에서 불안에 떠는 이들에게 참된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 때에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참된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을 행복 나눔 축제 작정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는 종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직접 이제 또 다른 광야, 이 세상으로 들어가겠다는 사랑의 결단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거짓된 성공 코인에 속아서 아파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여기에 진짜 생명이 있다라고 외치는 그 주님의 광야에서 외치는 그 첫걸음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고 유혹할 때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너를 증명해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 영광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우리를 위협할 때에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오늘 11절입니다.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마귀는 떠나가고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고 이제 그 승리의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